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약과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거 있으시죠? 요거 다 펴놓으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역사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서를 공부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명심하셔야 합니다. 역사서에는 두 가지의 사관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쓴 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어기면 벌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 언약의 관점으로 쓴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역대상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사랑을 좀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책을 썼다.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의 왕 27명을 7세트로 구분해서 우리 순서대로 암기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암기하려면 힘드시니까 그냥 우선 읽으시면 됩니다. 계속 읽어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틈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까지만 좀 외워볼까요? 간단합니다. 7세트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왕국. 이건 다 아시죠? 다윗과 솔로몬. 여기까지는 압니다. 근데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세트는 뭐라 했습니까? 남북 전쟁. 당연하겠죠. 분열됐으니까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어떻게 외워했어요? 아비야! 이렇게 외워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기면 아싸! 이겼다 해서 아사예요. 그래서 남북 전쟁을 막 해요. 근데 피터지에 싸우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세 번째가 남북 평화 시대. 우리 좀 그만 좀 싸우자. 그때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리고 그때가 북방 이스라엘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렇게 서로 결혼을 맺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뒤에는 또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언약에 있어서 성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특별히 다윗의 평생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싶었습니다. 그걸 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 됐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정말 언약에 충실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명기 12장을 읽고 있다가 다윗 왕이 신명기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여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든 이유도 본인의 느낌이나 어떤 기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고 언약을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에 보니까요. 대적을 다 이기게 하고 안식을 주고 평안히 거주할 때 뭘 지으라 그랬어요? 그때 성전 지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국을 다 통일한 다음에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이제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야, 이제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가 됐구나 하고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어떠한 장소가 있다는 거죠. 성전을 지을 장소가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과 11조,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한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아직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 다음에 대적을 다 파하고 안식을 주고 편안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했던 그곳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냐하면 다윗은 언약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택함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만 이동하는 유목민이 아니라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으니까 영구적인 어떠한 고정된 성소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라 대적을 이기게 하고 안식을 주고 평안히 거주하게 된 때, 그때가 성전을 짓는 적기라고 분명히 신명기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2장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여기다가 신명기 12장 9절을 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간단합니다.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습니다. 즉 점령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성을 시온산성 또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으로 좀 제가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제 때가 됐구나. 성전 건축할 때가. 본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었던 그걸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아까 써 있었죠? 성전 지을 때가 언제였어요? 대적을 다 파하고 안식과 평안할 때. 분명히 써 있죠? 다윗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생각난 것입니다. 왕이 선지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명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성전 짓자.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소가 예루살렘 정해졌습니다. 때가 정해진 겁니다. 다 평안하게 됐네. 내가 다 대적을 무찔렀네. 오케이, 지금이구나. 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처음에는 수레에 가져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침을 향해서 죽어요. 그래서 한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소에 언약궤를 다윗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또는 5장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 11절의 성취 말씀입니다. 이게 짝꿍이에요.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백 년 동안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때, 장소, 그걸 이제 다윗이 언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자기 시대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임재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대사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도 자신의 보호자를 두시고 대사관 역할로 하는 보호자를 두셨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래서 시편 132편 7절 8절에 그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지상에 있는 성소를 하나님의 발등상 앞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지만 이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소가 하늘나라의 발등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지만
본인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엽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왕 3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십계명의 두 돌비가 담겨있는 거룩한 법궤를 성전 옮기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모본을 따랐다. 매 6걸음마다 솔로몬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6걸음 옮기고 양잡아 제사 드리고 6걸음 옮기고 양잡아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열렬하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가 어떤 겁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궤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약 400년 만에 신명기 12장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자기 시대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진짜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체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정말 열렬한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탁 이렇게 경험되어져서 이렇게 춤춰본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야, 하나님 말씀 짱이야.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막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시나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아침마다 제가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땅을 밟다가 거기 벌이 있었나 봐요. 제가 벌을 모르고 밟았습니다. 제 발바닥을 쏘였던 것이죠. 순간 따끔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벌이 쏘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침을 빼고 통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걷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전하고 싶어서 걷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선 땅을 밟고 있으랍니다. 그래서 땅을 한 10분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더니 통증이 정말로 금방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었습니다. 다시 걷다 보니까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그냥 걸었어요.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래도 이제 벌이 쏘였으니까 약간 아프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처음 걷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이러고 걸으니까 한 남자분이 저를 딱 부르더니 맨발 걷기 처음 하시나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얘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맨발 걷기 했다는 거예요. 한 60대 정도 되신 중년의 아저씨였습니다. 그때 마침 또 비가 와가지고 그분은 우산이 없고 제가 우산을 펴서 우산을 씌워드리고 한 20분 동안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 소개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과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누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는 헤어졌어요. 제가 이제 벌에 쏘였을 때 좀 열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복음 전하고 운동하러 왔는데 벌을 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살금살금 아파서 안 걸었으면 그분이 말 안 걸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걷는다고 본인 딴에는 안쓰러웠는지 처음 걸어주는군요. 해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분과 얘기하고 나니까 진짜로 발 아픈 게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다 낫고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되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4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본인 앞에 진짜 실현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막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실현될 때 진짜 기쁘거든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송한 직후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이제 그 법궤를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소망을 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못 짓는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했던 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갈망했는데, 그렇게 준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섬기고, 언약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성전 정말 잘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 예. 잘 아시죠. 피를 많이 흘려서. 예,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처럼 언약을 잘 이해하고 다윗처럼 언약의 신실했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역대 어느 왕보다 언약으로 똘똘똘 뭉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언약을 정말 사랑했고 삶의 모든 것이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일을 했죠. 전쟁도 그랬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전쟁조차도 다윗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다가 막히면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셔서 신명기를 근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12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제 등등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은 피셔서 여기 좀 밑줄 쳐놓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책 신명기 12장 10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에 거주하게 하실 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또 반복됩니다. 11절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찾으셨죠? 하나 더 보시면 같은 책 신명기 12장 21절 똑같은 표현 또 나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성에서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성경절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예배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표현하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반복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는 하나님, 즉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그 장소를 택하신 겁니다. 즉 성전 건축에 여러 가지 다른 목적과 기능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 성호인데요. 여호와의 뜻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특징,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예, 뭐 스스로 있는 거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두신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거기다가 신명기 12장
5절, 11절 옆에다가 출애굽기 34장 5절에 7절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이름 선포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 떠오르는 그분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 건데 그 이름을 들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존재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래. 언약이 사랑에 풍부한 분이래.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라는 거죠. 인자, 헤세드를 1000대까지 베풉니다. 1000대까지. 우리가 언약을 잘 믿으면 우리의 후손의 1000대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요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지어졌을 때에 다른 이방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참 좋은 분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런 여호와를 우리도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그 성전을 지은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 이렇게 딱 지은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믿어라 얘기하면 이 다윗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다윗에게 정복을 당했던 나라의 백성들이겠죠. 누군가는 다윗 때문에 부모를 잃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식을 잃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면 저게 지금 다윗이 지은 성전이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니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을 다 죽인 신이란다?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일을 맡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나쁜 신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다윗에게는 맡길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다윗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누구 이름이요? 내 이름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가 자비롭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것을 다윗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요.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겐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그 다음 중요합니다. 모든 대적에게서 다윗은 전쟁으로 했지만 그 솔로몬은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렇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성호가 올바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다윗이 막 전쟁했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나라와 화평하고 다 평화하고 그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만민에게 전해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위해 죽었으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근데 구약의 하나님을 좀 무서워합니다. 막 노아 홍수 보내고 소돔 고모라 막 불내서 다 태워 죽이고 막 땅 갈라지게 해서 막 다 죽이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이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받고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인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가요? 모든 족속, 세상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이 출애굽기 19장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고 있죠? 세계가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의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죠? 제사장. 언약을 어긴 죄인이 성소에 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죄인과 하나님과 중재를 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있어야지 그 죄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인 거죠. 다윗은 이러한 기쁜 뜻을 하나님께로 들었고 이해했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뜻을 전달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 성전 짓는 것은 크다. 이 성전은 사람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름을 잘 알려지기 위해서 성전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전 완성된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21절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여러분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열왕기상 8장에 가신 다음에 지금 솔로몬의 봉헌식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요. 여기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20절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아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어라고 말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거 날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화를 더디하는 그 놀라운 이름이 만민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성전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놓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요약하면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장소가 성전이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이 성전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즉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설치되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만민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돌에 새겼던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로계단 81페이지. 그리스도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관이다.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9페이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들임을 기억하고 언약을 깨트려서 언약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그 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오늘날 성전의 의미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